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근본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잘 각인시키면 그 자녀들이요 일평생 승리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겠지요. 우리가 이 부모에게 주신 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모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권은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셔야 돼요. 이걸 사장시켜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손 얹고 기도해 주셔도 좋아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진짜 아빠가 정말 그 아이들 머리에다 손 얹어 놓고요 정말 이렇게 기도해 주면요 그런 축복들이요 그대로 다 전달하게 되죠. 이 영적 상태가 자꾸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게 축복의 길로 가기도 하고 이게 저주의 길로 가기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부모들이 잘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이렇게 주신 축복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걸 잘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이 먼저 부모들이 먼저 누리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제사장적 축복권이 주셨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 선지자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건 권세로 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마음껏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한 사람이 한 가정의 복음을 받잖아요. 이 복음은요, 아무리 흑암이 깊은 가정이라도요, 분명히 그 빛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이 참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처음 믿음인데 어렵다 이런 분들도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선지자권 이 선지자의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요 이 빛이 가만히 있어도 이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정말 믿음만 가지고요 딱 기다리고 있으면은요 이 선지자의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여러분들이 너무 염려하지 말고요 정말 그 자녀들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마음에다가 이런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이거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자꾸 축복을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이 선지자 제사장 이 왕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다 여러분 육신도 이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이 부모에게 있던 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요 이 부모에게 있는 게 거의 보면은요 거의 다 그대로 육신적인 것도 물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공부 못한다. 여러분을 생각해 보면 돼. 근데 그 자녀에게요, 막 계속 공부하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아이가 진짜 뭐 스트레스를 너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진짜 그 아이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요, 여러분들이 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권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셔요. 분명히 이렇게 되면요 영적 상태가 이렇게 자꾸 바뀌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란 사람은요 이 영적 상태가 달라요. 그냥 자라는 아이하고 이 부모와 교회에서 늘 이렇게 그 영적인 이 축복을 이렇게 자꾸 하는 것들을 이런 걸 받고 자란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게 결국은 보면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 결국은 영적 상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돼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거죠. 여러분이 야곱의 12 아들을 잘 아시잖아요. 이 야곱이 임종할 때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이 끝에 가서 보면요. 그 축복할 때 보면 이 축복하는 것보다 이게 뭐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막 저주하는, 어찌 보면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야곱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이죠.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요셉만 사실 축복하는 말씀이 되지, 나머지는 전부 다 저주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하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 자녀들의 그 영적 상태에 의해서 이 축복이 자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요, 꼭 여러분 이 왕의 축복권은요, 영적 대물림이 딱 끊어집니다. 이 영적 대물림이 틀림없이 있어요. 무당의 자녀는 그 무당의 자녀가 받는 그 영적 대물림이 틀림없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 부모님이 무당이 아니라도요, 우리 부모님이 겪었던 그런 영적 상태 이런 것들은요, 그게 그대로 대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이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하시면은 이 영적 대물림이 이게 무너지는 것이 이게 왕적 이 축복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이 가정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사용을 하셔요. 여러분 가정에도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잘 들어가 있는 가정은요, 그렇게 큰 문제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다퉈도 그렇게 다툴 정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다투고 이러지 않는 게, 이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렇게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울 때 아담에게 이 하와를 데려오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소유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내 마음대로 내가 소유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가정에서 다투는 게요, 저 사람 연약하고 저 사람 부족한 거 내가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부족한 거 너 그걸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뭘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다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들으라고 그럽니까? 자,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이 이거는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요, 유대인들은 완전히 머릿속에다가 완전히 다 외우고 다니는 말씀들이에요. 그만큼 많이 각인시킨 거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나님, 여러분들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이 믿음의 근본을 각인시켜야 되는데, 제일 먼저 각인시켜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걸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이 무슬림에서도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다 담아둬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한 여호와시다.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잘 각인시켜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시냐?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분이 전능자십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무소부지예요. 모르는 것이 없으셔요. 이 하나님이 누구냐? 이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셔요. 어느 곳이든지 계세요. 우리 방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무소불능하셔요. 못하실 일이 없으셔요. 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아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이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만들어졌어요. 다 피조된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냥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분이 창조주이고요. 이분이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시고요. 이분이 전부 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요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크게 하시고 낮게 하시고 생과 사, 화, 복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주관하신 분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소유고요.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 가십니다. 자, 이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그 자녀도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소유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라도 잠깐 맡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소유와 그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요 전능자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자라 그러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인데 여러분 보세요. 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 하나님을 계십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걸 보고 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사단이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근본 문제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매쟁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중매쟁이가 양쪽을 다 아는 사람이 중매쟁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양쪽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보자가 필요한데, 이 중보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근데 이 중보자가 그리스도인데, 이 중보자라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시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 분이 하나님인데 이게 일체란 말이에요. 하나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요걸 믿지 않으면 전부 다 이단인 거예요. 그 여호와 증인은 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요거는 피조물이다 이거죠. 아니,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모든 것을 만들기로 계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했을지라도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한 여호와다, 그 말은 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게 모든 종교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 삼위일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만난 게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마귀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도하고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열심히 종교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했는데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진짜 이 근본을 보니까 이 유일하신 여호와다.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새기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을 새기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새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요.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요 보면 자기가 좋은 대로 말씀 받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런 말 너무 좋아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부 다 내가 너무너무 좋은 말씀만 내가 이거 막 힘이 되고 내가 이거 좋다 이런 말씀들만 전부 다 가지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마음에다가 새기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양의 피의 말씀을 새기라 해요. 양의 피 바른 날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날 너희가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이 얘기를 이거를요 각인시키라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이 피에는 그래서 이 성경은 전부 피 얘기예요. 그럼 수억 마리를요 계속 양 잡아가지고 계속 피를 흘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백정 아들들이니까 무슨 맨날 그렇게 피만 흘립니까? 그게 뭡니까? 죄값으로요. 죄값은 그냥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값은 전부 다 치러야 돼.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대신 죽는 거예요. 양이. 근데 진짜로 양은 그때 또 죄가 또 생각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와가지고요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전부 다 흘려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싹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 말씀을 이걸 각인시키라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말씀을 각인시키라 이거예요. 구원의 말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각인시켜도 소용없어요. 그 복음을 모르는데 뭐 좋은 말을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아니 유대인들은 구약을 다 외운다니까요. 구약을 다 외우는데도 저주를 받잖아요. 왜 그래요? 구약을 다 하면서도 구약에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그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무슨 얘기요? 구약에 무슨 얘기요? 양의 피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 짓고 성막 짓고 그 전부 다 뭐합니까? 거기에서 피에 양 잡는 장소가 그게 성막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참 무슨 피를 그렇게 좋아하시나. 참 하나님이 피 볼 때 이 피를 흠양하신데 야 좋다. 그 피 비린내 나는 그거 보면요 좋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내주고 피를 다 흘려서 이 구원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를 볼 때 너무너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만 해도요. 야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죄와 저주 그렇잖아요. 양의 피 바를 때 거기에서 바로에게서 빠져나왔잖아요. 이 애굽의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됐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가도록요. 이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진짜 이게 그 말씀이 그 피란 말이죠. 이게 흑암이 무너지는 약속이요. 죄와 저주가 무너지는 약속이죠. 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피 바른 백성은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는데 홍해가 열렸다. 그리고 광야에서 배고플 때마다 뭘 줘요? 만나, 메추라기 이걸 가지고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아주 우리를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피 바른 백성, 그렇죠? 피를 알고 있는 그 백성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을요, 그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그렇게 붙잡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뭐 무속인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 붙잡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날 뭐 연초라고 해가지고 딱 뭐 넣어가지고 이 구슬뽕이 하듯이 쫙 해가지고 탁 뽑아가지고 내게 주는 말씀 그 말씀 쭉 적어놓고 내게 주는 말씀이라고 1년 동안 내가 붙잡을 말씀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복음과 이게 구원과 연결되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볼 때마다 이 구원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요, 이 구원의 말씀이 정말 꼭 각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영이신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요.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흙으로 사람을 먼저 만들고, 그렇죠? 흙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코에다가 뭐야?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때 아주 행복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알게 돼 있어요. 나를 모릅니다. 아무리 석학이라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를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나를 찾으려고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해보는데 어디에 가도 절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이 생명의 원리예요. 원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이렇게 함께하는 길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문제가 온 거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속에 있었던 그 창세 전에 있었던 천사가 타락한 이 존재가 사단이 됐잖아요. 이 사단이라는 이 영적인 존재가 혼돈, 공허, 흑암을 가지고 딱 있는데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딱 와서 유혹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이게 원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남을 뭐 때리고 도둑질하고 이거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요, 이 원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요. 그러니 인간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자연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 결과로 이제 6가지 문제가 쭉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성경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면요, 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 영적 신분이요. 그러니까 이게 끔찍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영적인 소속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에게 소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상태가 그래요. 우상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가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하여 우상 보고, 왜 내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상 보고 우상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이 집착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자꾸 이렇게 집착하니까 뭐가 옵니까? 자꾸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정신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진짜 그 속에 근본이요, 평안치가 않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평안이라는 없어요. 우리가 잠시 쾌락은 있을 수 있으나 이 참 평안, 진짜 인생의 참 평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이요,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참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날 때, 이제는 안도가 딱 되잖아요. 쉼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게 될 때요, 진짜 우리 영혼이요, 참 평안이라는 게 진짜 거기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됐는지요. 이게 정신에요, 참 평안이, 이 참 평안을 모르게 이렇게 자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육신 문제 오죠. 당연히 오죠. 따라오죠.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육신 문제가 안 오겠습니까? 이게 육신에 뭔가 이렇게 자꾸 중독이 되고, 뭔가 이렇게 빈 마음이에요. 그 빈 마음에다가 자꾸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거기다가 그걸 남자로 채우려고 그러고, 여자로 채우려고 그러고,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끝없는 목마름이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육신 문제가 오잖아요. 거기다가 뭡니까? 이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옥같이 살다가, 이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이게 죽는 것은 정한이 지옥,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분명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후대의 문제로 이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이거를 부모님들은요, 각인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노력하면 되지. 사람이 노력하면 되지.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여러분, 그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가지고 사단 못 이깁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요, 사단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절대 꼼짝 못 합니다. 여러분이요, 아이고 좀 선행하면 되지. 선행 가지고 언제 해결 못 해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요, 그거는 걸레와 같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걸레와 같다. 인간의 의는 그만큼 더럽다 이게. 왜요? 다 나를 위해서 선행해요. 선행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진짜 저 사람을 위해서 합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니까요. 그 인간의 의는 전부 다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행 가지고 원죄가 해결 안 된단 말이죠.
선행 가지고 되겠습니까? 무슨 이렇게 이 종교 가지고 되겠습니까? 철학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철학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무슨 철학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노력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자녀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우리 부모라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를요? 독생자를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로 오시는 거예요. 독생자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보다 못하신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사실은 그 말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독생자로 오셨다 그 말은 한 분이다 이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와 부활하셔서 이 죄를, 십자가에서 이 죄를 하고 부활하셔서 이 사단 권세를 꺾으시고, 그렇죠? 이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은 참 왕으로 오셨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이 참 왕으로 오셨다. 이 죄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 요 세 가지 일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석가모니면 석가모니 믿어야죠. 석가모니 그리스도. 통일교는 누구예요? 문선명 그리스도라. 문선명이 그리스도. 문선명이가 이거를 했다고 얘기해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 지시고, 그렇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요 분은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영접할 때.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이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죠. 성령이 내주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기도할 때 역사하시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뭐야? 사단은 말하지 않아도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천군 천사들을 보내요. 불신자는 귀신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귀신이 언제 들어갈까 기회를 보다가요. 기회를 보다가 저 초상집에 갔다가 올 때 그때 싹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초상집 안 갑니다. 왜? 호주가 들어온다고. 그래 이게
그 귀신들이 막 활동하는 장소가 그때가 그게 이 장사 지내는 집이거든요. 그동안에 막 불신자가 죽었으면은요, 불신자를 따라다니는 그 귀신들이 후손들에게 들어가는 장소가 그게 장례식 하는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례 잘못 치르고서 이상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허주가 들어간다. 허주가 들어가면요, 자기 몸종으로 모시고 있는 신이 있는데 다른 허주가 들어와가지고 막 헷갈려가지고 그것도 쳐내려면요, 또 가서 굿하고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제 배경이 진짜 지옥 배경이 아니라 천국 배경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참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이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진짜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작을요, 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무너뜨리시는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요,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늘 이렇게 시작하셔.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 한 주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이 한 주의 시작은요, 예배입니다.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할 때 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요, 씨름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여러분 제대로 두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게 그 하나님이 이걸 명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이 하는 일의 시작이 있잖아요. 그거를요, 여러분들 꼭 예배로 시작하세요. 그 현장에서요, 정말 예배를 가지고 예배로 정말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예배는요, 굉장한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요,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인 힘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배할 때 뭐가 오느냐? 지혜가 옵니다. 하늘의 지혜가 자꾸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러니까 어두움 세력들이 무너지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들이 자꾸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자꾸 이 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대진표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우리가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진짜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게 하는 시간이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축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면은 자꾸 말씀 속에 들어가고 싶어지죠. 어린아이가 말을 할 때까지는요, 1년이든지 그 말할 때까지요, 얼마나 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때는 막 무차별적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입니다. 말하기까지 많은 말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할 때쯤이면요, 벌써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도요, 여러분이 말이 잘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말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쏟아 담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셔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드는 하나님의 갈급함을 주시죠. 그래서 그런 때는요, 어떤 때는 하는 일도 멈춰놓고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간 게 없으면 절대로 나오질 않아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들어가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걸 들어가는 시간들을 전부 다 가진 거예요.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난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아니, 안 돼요. 들어간 게 없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이 감사하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요, 최고 어려운 때지만은, 최고 어려운 때도 그게 최고 좋은 시간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아요. 계속 담아요. 계속 담으면 어느 날 나와요, 이게. 믿습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그렇죠, 길을 갈 때든지, 또 누웠을 때든지, 그렇죠, 또 일어날 때든지. 우리는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길을 가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심지어 호흡까지 해가면서 24시간 호흡해가면서 말씀을 강론할 것이면 이걸 또 내 어디에 손목에다가 기호로 삼고 또 내 미간에 묻혀서 표를 삼고. 그 유대인들은 그래서 맨날 여기 두루마리 그거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이고 다니잖아요. 붙이고 다닌다고 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지, 내용을. 내 집 어디야? 내 미간에 붙이고 또 내 집 문설주와 이 바깥문에 이렇게 기록해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근본을 이렇게 딱 각인시키라. 그러면 내 자녀가 편할 것이다.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요, 진짜 내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고,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끓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되어주면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일평생 쓰이셔요. 여러분은 쓸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앞으로 우리가 뭐 몇십 년 뭐 그렇게 했죠.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어렸을 때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렸을 때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뭐냐, 그 렘넌트들이 일평생 가면서 응답받을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근본을 딱 각인시켜요. 공부 너무 각인시키지 말고, 공부 안 되는 거 너무 하라고 그러지 말고, 진짜 이걸 각인시켜 놓으면요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이 학업이나 모든 것들이요 이 안에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달란트를 찾으면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부 많이 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많이 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달란트를 찾고요, 하나님이 그 시대와 딱 맞으면 하나님이요 문을 여는 거잖아요. 세계 문을 열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나는 그래서 영적 싸움이 기능 싸움이 문화 싸움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한 주간뿐이 아니라 일평생 정말 이 하나님의 근본을 정말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해서 정말 우리 세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조상들이 돼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믿음의 근본을 우리가 알고 근본을 각인 뿌리 체질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온 가족이 근본을 정말 이 각인시키는 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